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여러 가지 의미나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낮아지는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끝에 영광을 봐서 왔다, 거기서부터 왔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지만 오셔서 하신 일이 낮은 일이나 하찮은 일이나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주님은 낮아지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 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죗값을 지불하기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낮아지심은 섬기기 위함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많은 아름다운 섬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어머니로서의 일생을 살며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제 오래전 얘기죠. 새벽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한 통 급하게 왔어요. 들어보니까 지금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자기 아내가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다가 이 아기가 잘 못 나왔나 봐요. 저는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막 옮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꼭 위급할 때만 전화해, 인간이 아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산부인과 관련돼서 이거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막 얼마나 급하면 세상에 새벽녘에 그 종합병원 간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서울 인천에 이게 수원에 빈센트 병원이라는 종합병원 큰 데 있습니다. 거길 막 갔어요. 갔는데 막상 종합병원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도착했는데도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묻다가 물어물어서 이제 분만실을 알아내서 거기 갔더니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복도가 쭉,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가 쭉 길게 있었는데 저 끝자락이, 이쪽이 벽이 이제 자동문을 해서 분만실 들어가는 건가 봐요. 저 끝에 남편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 남편만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무개 아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분만실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 연락도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안 오는데 기도는 또 잘해요. 아멘도 하고 막 아무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좀 저도 같이 기다렸는데 시간이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있기가,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한테 뭐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얼마 만인지 아무튼 그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애기 낳았습니다. 집사람은 건강하고요, 애도 건강하고요, 아들이에요. 그놈 아들이 뭐. 근데 그 집이 딸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가 이제 그 애를 낳으려다가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렇게 난 겁니다. 그때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로 일생을 사는 것보다 어머니로 일생을 사는 게 훨씬 더 섬기고 그리고 헌신적이 되겠구나. 한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시집가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로 산다는 게 이게 이 여자의 인생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섬겨야지만 되는 그런 삶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만삭되거나 저희 집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만삭이었었거든요. 둘째 녀석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참 섬김이 귀하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낮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을 주로 다니시고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당신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지시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마음먹고 제자들한테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맞으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왕관을 쓰는 크라운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만 이제 갈릴리는 지방이었으니까 지방에서만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을 좀 얘기하는데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그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뭐 그런데 아무튼 예루살렘 간다니까 큰 왕국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우리 아들 드디어 예수님 이제 왕국 만들러 가시는데 그거 되면 오른쪽 왼쪽 하나씩 굵직한 자리를 좀 맡겨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러 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속으로 표현은 성경은 안 되는데 뉘앙스로는 답답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왕국의 왕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내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어머니나 그걸 또 그렇게 부추겨서 같이 데려온 아들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을 이제 직접 안 하고 우회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축배의 잔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지 마실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을 이렇게 직답을 피하고 그렇구나 마실 수 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있었잖아요. 12명이 제자였으니까 10명이 막 눈을 훌키고 그런 거예요. 왜 훌켰을까?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데 니네가 치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은 것부터 그때 이후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튼 말한 그들이나 말 안 한 그들이나 그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너희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못 봤니?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였으니까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관정에 있는 사람들 그 권세 부리고 막 허세 부리는 거 너희 못 봤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돼야 돼.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니?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온 거야.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죄값을 지불하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목숨 드리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8절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이 은혜가 됐고, 뭔가 그렇게 흐릿하다가 딱 뭔가 초점이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읽든 저렇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섬김이 낮아짐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고, 좀 더 나가면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까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 시즌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던 주님의 모습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삶도 섬기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주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이 아닌 온몸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생각이 아닌 온몸으로 섬겨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특별히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올라가고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장을 거꾸로 읽었을 때에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으로 섬겨준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섬겨줬다라고 하는 결정적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올라가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올라가고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품사적으로는 동사는 어떤 몸을 움직였을 때의 그 표현을 표현한 것이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생각했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내가 섬겨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잖아요. 또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올해 내년에는 많이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항목이 있고 반드시 온몸으로 옮겨와야 될 항목이 있는데, 섬김은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온몸으로 표현돼야지 그 생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섬김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섬겨야 될 때 아유 나중에 해야 되겠어 하고 미루거나 그것을 취소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취소 현상이 일어날까요? 섬김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생각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생각들은 다 해요.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모든 사람들 다 섬김 정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온몸으로 표현되는 그 과정이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표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 삶을, 이 땅의 모습의 전 삶을 보더라도 섬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온몸으로 섬긴 겁니다. 생각으로 섬긴 게 아니라 나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직접 당신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복음 증거할 때 같이 증거하고 온몸으로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잘 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혼자 어디 가 있거나 그리고 나머지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어도 움직이는 거 보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많이 생각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이 섬겨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 것,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뭐냐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신체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발인데 거기를 씻어주면서 온몸으로 내가 너희들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중에 섬김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각으로 섬겨주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야만이 십자가는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온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볼 때 그분이 섬김을 그냥 생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온몸으로 섬겨줬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했죠. 오늘 18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18절을 좀 다시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문장을 거꾸로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걸까요? 왜 눈길이면 운전 조심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 왜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 보호 본능을 뛰어넘어 행동했다면 그 섬김의 모습은 온몸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문장을 거꾸로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보호 본능에 충실해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죽을 줄 알고도 갔다? 이러면 온몸을 다해 섬겨졌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는 줄 알지만 이게 내가 이들을 섬기고 온몸으로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편하게 있을 것도 싶은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시작은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3차 전도여행만은 끝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예루살렘 분위기, 여기 바울 목사님 살벌해요. 가시면 뭔 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특히 그 중에서 기도를 깊이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음성을 듣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가시면 거기서 고난당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실제 고난당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요. 막 그 얘기에서 극구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막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는 거 구제원금도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될 일도 있고 그게 마무리라 생각하고 거기 가서 보고해야 될 것도 있고 이게 내가 위험이 나를 도사리고 있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것이 내가 온몸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거기 간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것은 그냥 생각으로 섬겨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섬겨줬다는 것을 곳곳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 때문에, 온몸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는 것이 그렇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섬겨준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온몸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줬으니까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좀 알리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알리고는, 특별히 이 성탄 시즌에 알리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린다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알리는 거냐.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론은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든지 뭐 국문학이든 이건 이론 학문이잖아요. 이건 이론은 교수님 특히 이론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문 중에 실천 학문이 있어요. 예체능계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은 실천으로 가르쳐요.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여러분 섬김은 이론 학문에 해당될까요? 실천 학문에 해당될까요? 실천 학문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몸을 다해서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 백날에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온몸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그 헌신을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달리긴 달라. 예수님이 섬겼다는 말이 맞긴 맞나 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온몸으로 날 섬겨줬는데 내가 그걸 다 갚을 길은 없지만 이렇게 섬겼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내가 내 몸을 들여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줄 때 제대로 된 알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고 우리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주냐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면서 섬겨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28절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명확히 알려주신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각자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광고를 하더라도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딴 때는 9시 뭐지만 이번 주는 8시입니다. 연합 목장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재차 광고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내 섬김이 이런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내가 구원받느냐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냐 잘 사냐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 구원의 가장 마스터키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죄의 문제를. 왜냐하면 구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앞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잘 달려가려면 뭐예요? 잘 달려가려는 게 중요한 게 이 발목 잡은 걸 빨리 끊어놔야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냐면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구든지 짓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실제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죄에 대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게 다 씻어질까요? 그 사람이 받아준 것뿐이지. 어떤 사고가 나서 거기에 뭐 보상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학교 앞에 또 건널목에서 초등학교 애가 또 이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제 판결이 날 겁니다. 뭐 징역을 하든지 보상을 얼마 해주든지. 여러분들 징역하고 보상 받으면 애 죽인 거에 대한 그 부모 마음에 힘들게 한 거 다 해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묵직한 걸 주는 것뿐이지 그 엄마 마음에 막힌 못을 뺄 수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짓긴 져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죄식기를 원하냐?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심. 피 흘림이라는 것은 손가락 찢어가지고 피 내면 그게 아니라 생명 내놔야 네 죄가 사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를 짓기는 쉬워도 죄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죄를 사하는 원칙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능하냐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인 그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한테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아주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이지만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는 주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아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하바다 쫄딱 망했는데 10억 빚졌는데 아버지 좀 갚아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은 돈 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지도 염치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10억만 빌려주세요. 왜 그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식이 빌려달라는 건 그냥 달라는 말인데, 그래도 일말에 내가 지은 사업에 망한 거를 아버지가 당당하게 갚아줘야 될 것을 내가 요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섬겨주든지 넌 안 돼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밥그릇 퍼놨으니까 밥 퍼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보네포 신학자가 말한 게 그거예요. 싸구려 은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싸구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하다 그러니까 돈 하나 한 푼 안 들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밥 퍼먹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무 조건을,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이 우리한테 섬겨주셔야 우리 구원은 가능한 거지. 주님 그렇게 오셨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섬겨주신 것은 그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고 그냥 머리만 조아리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대신 지불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 없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면 자격이 있을까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숭고한 헌신을 가지고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그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주 귀하고 값지지만,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어도 그 아들의 영혼의 문제를 그 엄마의 헌신과 섬김으로 가능해질까요?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니까? 죄인.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섬겨주시니까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자격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불해 주라고 그럴 말할 자격이 우리가 누구가 있습니까? 그분이 친히 섬겨주시고 그분만이 그것을,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낮아졌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종합하면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내가 대신 지불해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감격에 감사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몸부림쳤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찬물을 끼얹는 말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망스럽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만 읽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한 번씩은 다 읽었을 거예요. 누가 질문합니다. 이 중에 누구 말이 옳았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드릴까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렇지. 올라가려고 기쓰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려면 섬겨야지. 예수님 말이 맞아. 온몸으로 섬겨준 저분의 말이 맞아. 그분의 손을 다 올려드리고.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주님의 이 손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 높아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온몸으로 섬기고 거기에 대열해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것 가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흉내라도 내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주님 닮아가게 그것을 뒤로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